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인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5년도에 또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또 연말로 인하여서 바쁜 생활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또 일주일에 또 수요일 밤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설면서 진리 가운데에 진실함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말씀의 씨앗이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가족 안에 있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거짓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로 작정하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수아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의 말만 들었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하나님이 명한 것을 어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생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 사이에는 국제관계 속에서 특별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을 속이는 쪽이 아니라 정직하게 협상을 해나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장대한 사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하였다는 표현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진멸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헤렘입니다. 처음에 아이성에 실패한 것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진멸하며 승리하는 비결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도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왕들과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먼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을 두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9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화친을 하였다는 것은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이겠습니다. 물론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도와주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과 여러 인접한 중국과 일본 등과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정당이 있고 친중국을 강화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지도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 5 왕들이 힘을 합치고 있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싸움에 임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교회를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우리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의 경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과 함께 불을 내리는 장면은 이전에 이 소돔성이 멸할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각종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을 만드시며 좋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세상의 끝은 이것들이 타버리는 심판의 내용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 주셔서 직접적으로 우박을 내리시면서 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까? 12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때에 태양이 머물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결과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한국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하나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내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과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숫자가 중요하고 또 군사력과 함께 기술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범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케 하시며 또한 이방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열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늘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가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